예, 1교시하고 뭐 또 쉬고 2교시하고 이런 게 참 좋네요. 예, 예,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 듣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보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분량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좀 빠르게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핵심 진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꼭 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단한 논리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 전제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전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신화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속성과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인데 굉장히 아멘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복음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썼는데 제가 아멘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타락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인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사람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를 다스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됨을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주인이 된 것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도덕적인 죄들을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또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고 교제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주 두루뭉실하게 다룹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 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추악함을 전면에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반역과 타락의 결과로 미래에 무엇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까? 미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을 강한 언어를 사용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말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미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가 확실히 구분되고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선고를 받을 큰 심판의 날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심판과 지옥의 공포와 형벌을 경고하시는데 심지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미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과 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전해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공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8절에 보니까 누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사례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이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미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영광과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 예수님은 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의 신화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 반인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하늘 성전에 가득했던 바로 그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스랍들이 있었는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다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자명할 때 무슨 복장을 입습니까? 왕의 복장을 벗어놓고 평민의 복장을 입지 않습니까? 왕이 자맹을 나갔다 해서 왕권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시죠. 왕은 평민의 옷을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했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누가 치러야 합니까? 사람이 치러야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오직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광과 위대함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의 위대함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복음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과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율법의 형벌,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앞으로 오고 계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뿌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정결한 짐승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속죄 제물이라고 하죠. 자, 속죄 제물을 끌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 손을 들어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자, 이 안수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죄인과 안수받은 속죄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속죄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즉시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속죄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가되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제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안수 받을 때 뭡니까? 사람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하죠? 또 맡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담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죄인과 안수받은 속죄제물을 동일시 여기시죠. 똑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를 담당한 속죄제물이 죽임당하죠. 그가 피 흘려 죽게 되고 그 피가 제단에 발라지고 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대로 동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는 능히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디에 드린 겁니까? 십자가에 드린 것입니다. 반복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덮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죄값을 치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맛 교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이죠.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전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막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성경적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 그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해야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하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그들은 누굴까요?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어떻게 전파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들도 이같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먼저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로 전했습니다. 그 증인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쪽에서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로 드러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까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지난 이후에 그 겁을 먹었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제3일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가 핍박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명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명절날 나사렛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분이면 저 성전에 가서 드러내라. 그러면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야고보, 아마 예수님은 비범한 인물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선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었는지 그의 형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자랐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 시간이 지나자마자 야고보가 뭐로 등장합니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장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임당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회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영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로 순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자신을 내세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잔멸이란 게 뭡니까? 완전히 파괴하려고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벌받는 곳으로 내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첩보를 듣고 대제사장의 구인 영장을 갖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내일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내일 써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실제 일어났음을 역사성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예.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신성으로는 이런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넘겨서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결국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서 하늘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이 속죄 제사를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받아들였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셨습니까? 주가 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참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 주인 정도로 생각해요. 이 헬라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실제 이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퀴리오스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헬라어의 퀴리오스의 첫 알파벳이 대문자로 쓰면 누굴 가리켰습니까?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한 사람,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황제는 나의 주시다 할 때, 그 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것이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주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나이다.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나이다. 로마 제국의 유일한 임금인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를 그들이 주님으로 왕으로 섬긴다 하는 것이
고소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군이 되신다. 예, 주인이시며 왕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으로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핵심 진리를 다 못했는데 내일 그것을 같이 교제하겠습니다.